하나님 말씀 같이 보십시다. 예레미야서 3장입니다. 예레미야 3장 말씀 1절서부터 한 절씩 우리 교독하십시다. 세상에서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본부가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않겠느냐 하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내 눈을 들어 자산을 보라. 너의 행음치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쳐졌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네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소시의 애호자시오니 노를 한없이 계속하시겠소오며 끝까지 두시겠나이까 하지 않겠느냐. 보라, 네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내가 배역한 이스라엘의 행한 말을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오히려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 패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어 쫓고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로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패역한 이스라엘은 패역한 유다보다 오히려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는 오직 네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네 길로 달려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이방신에게 절하고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에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열방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치 아니할 것이며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열조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함께 이르리라.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 중에 아름다운 산업인 이 낙토를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 남편을 속이고 떠남같이 너희가 정령이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소리가 자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심이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 떠드는 무리에게 바라는 것은 참으로 허사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의 어렸을 때로부터 우리 열조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켰사온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는 수욕에 덮이올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열조가 어렸을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음이이다. 아멘. 아멘.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 허무셨으나 다시 세우신다는 뜻의 이름을 가진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요시야 왕이었던 때에부터 그 활동을 시작한 이 예레미야는 약 BC 627년경이니까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BC 721년이었고 약 100년 전이었고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그대로 본 아수리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그대로 본 예레미야의 시야에 여호와의 입에 여호와의 말씀이 물리고 이제 586년에 바벨론이 멸망하는 거니까 약 100년 후에 중간에 끼어 있었던 627년에 활동을 시작한 예레미야의 영적인 입술의 대언은 결국 유다를 향한 것인데 약 100년 전에 멸망을 당한 북이스라엘을 향한 그 일들을 낱낱이 예레미야는 보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여호와의 거룩한 의도를 이해하지 못한 오늘 본문에서는 북이스라엘을 배역했다 하고 남유다를 패역하다 하였는데 배역은 말 그대로 여호와를 등돌려 배도하는 것이며 패역은 배도하는 자들을 보고 여호와께서 심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께로 그 강팍함을 버리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악한 굳은 마음을 가진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유다의 죄악상을 낱낱이 드러내므로 그 본질적 중심은 패역함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패역함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여호와께 거짓된 회개를 통해 고통을 모면하기 위한 그 일시적인 돌이킴으로 여전히 그 마음의 중심, 진심은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는 것을 꼬집고 있습니다. 오늘 3장은 전체적으로 거짓된 회개를 지적하시고 맨 마지막 부분에 진정한 회개를 기도함으로 22절부터 진정한 회개를 가르치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갈 거룩한 생명의 길을 그가 열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된 회개는 무엇이냐? 먼저 비유로 말하기를 1절부터 5절까지 첫 번째 거짓된 요소는 고통 때문에 일시적으로 여호와께 사탕발림으로 입으로 고백하는 거짓된 고백을 고발합니다. 세상에서 어떤 남자가 여자를 버렸는데 그 여자가 타인에게 가서 아내가 됐다 하자
여기서 어떤 사람이 아내를 버렸다라고 할 때 신명기 4장에서는 아내를 버릴 수 있는 이스라엘의 한 가지 이유는 여인이 음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음란한 여인을 버렸는데 그 여인이 타인에게 가서 아내가 되면 그것이 옳은 일인가? 그 본부가 다시 그 여인을 받겠느냐? 그 여인이 회개하고 돌이켜 주께로 그 남편에게로 돌아와야 하는데 그걸 돌이키지 아니하고 얼씨구너졌다 하고 타인에게 가서 아내로 살게 된다면 어떻게 본 남편이 그 여인을 받아주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유다를 아내로 삼은 여호와의 관계 안에서 이 비유는 매우 중요한 합당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남편이 아내를 버린 것은 그 음란에 대한 깨달음, 지적을 위한 것인데 그 여인이 버렸다는 이유로 타인에게 가서 아내가 되고 그 타인과 함께 즐기며 산다 한다면 그 원래의 남편이 마음이 어떻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마음을 대변하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우리의 죄악이 무엇과 연관되어 있는지에 대한 영적 원리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그 땅이 병들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특별히 2절에 네 눈의 자산을 보아라. 이 자산이란 말은 헐벗은 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죄악은 그 땅과 그 지역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흥의 역사를 연구해 보면 북한 같은 경우 우상 숭배의 땅이므로 농작물이 잘 자라지 않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까닭이 거기 있다라고 말하고,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는 저 남미의 과테말라 같은 경우, 그리고 남미에 부흥이 있을 때 당근이 사람 팔뚝만하게 자란다라고 하는 실질적인 부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심령은 땅과 매 일반인 영적인 매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타락하면 땅이 병듭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들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게 할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사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땅을 음란과 행악으로 더럽힌 그들을 지적하고 3절에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이유를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남편인 그분이 공급을 끊었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여기는 여호와께서 단비를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단비는 라비브란 말입니다. 적당한 시기에 주님의 카이로스의 때에 모아두었던 생기가 있는 소낙비를 말합니다. 합당한 비를 말하는 거예요. 드라이해진 땅과 지금 비가 꼭 필요합니다라고 할 때 그 합당한 비가 내리는 적당한 비를 단비라고 말하고, 늦은 비는 추수의 때에 강력한 추수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시는 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은혜를 상징하는 이 비가 레인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왜요? 이유는 4절 5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네가 이제부터는 네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소시의 애우자시오니 너를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두시겠나이까 하지 않겠느냐. 보라, 네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주님, 이러한 고통과 이러한 재앙을 왜 우리에게 주십니까? 라고 입으로 아버지께 기도는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악행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것으로 자기가 원하는 욕심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거짓된 회개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죄가 있어서 망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돌이키시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인애가 많으신 아버지시오. 호세아를 통해서 밝혔듯이 음란한 아내라도 돌이키고 회복하면 받아주는 남편입니다. 그런데 얼씨구나 좋다 하고 3절 마지막 부분에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주께서 너희들이 지금 뭐가 잘못됐음을 깨닫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럴지라도 네가 창녀의 낯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수치를 깨닫지 못하는 영적 문둥병에 걸려서 무엇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진정한 회개의 본질인지를 모르고 고통만 따지다가 힘들어요 주님, 이거 재앙이나 질병이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월요일부터 우리는 한 주간의 회복을 위한 저녁 기도회를 가질 것입니다. 저는 이 기도회가 참으로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열린 하늘 교회 가운데 우리 교육자로부터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여러분이 스스로 세워놓았던 대충 하는 신앙생활이 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문제에 집중하고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기도를 잃어버렸던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와 주의 얼굴을 구하는 뜨거운 살아있는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통에 시달리고 문제의 어려움을 근심한다고 해서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여호와의 마음의 의도를 알고 주께로 돌아가기로 작정하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부흥은 회개를 통해 일어납니다. 죄가 여러분을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는 뻔뻔한 창녀의 얼굴이 여호와께서 계속 그 재앙을 거두지 않는 이유가 될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문제와 여러분의 삶의 묶임이 해결되기를 원한다면 교회도 마찬가지, 국가도 마찬가지, 창녀의 낯을 내려놓고 진심으로 주님 앞에 돌아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 때부터 활동하였다라고 밝혔는데 요시야 왕 때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두 번째 6절부터 10절까지의 단락에 두 번째 거짓된 회개의 요소를 설명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의 배역함과 남유다의 패역함을 여기에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때는 621년경이니까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받아 배역에 대한 모든 심판을 거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패역한 일들, 배역한 이스라엘을 간음한 이유 때문에 여호와께서 심판하셨는데 이제 앞으로 586년에 일어나야 할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유다를 향하여 주님 뭐라고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시는가? 8절입니다. 내가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어 쫓고 이혼서까지 주었을 때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북이스라엘이 지금 너희들 눈앞에서 저 열방에 할례받지 않는 민족을 통해 내가 다 다루었고 징벌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음행하고 배역한 저들의 죄악이 얼마나 여호와의 심판과 징벌을 낳게 했는지 너희들이 보면서도 그 옆에 패역한 자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에 합류하고 선한 일을 함께 동역하는 일은 너무 기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지만은 악한 일에 동조하고 악한 일을 지지하는 일이 얼마나 악한 일인데 여호와께서는 어떤 의미에서
예레미야를 700년에 심판하신 북이스라엘과 586년에 심판할 유다 사이에 요시야 때에 이 말씀을 주심으로 621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유다를 향하여 선포되고 있는 이 말씀의 의도가 뭐겠습니까? 배역한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봐라.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마라 했는데 찰싹 달라붙은 자매처럼 어떤 때는 북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죄악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친밀하고 가까운 자매와 같이 배역한 북이스라엘에 가까이 패역한 유다의 자매로 서 있느냐? 라고 주님이 지적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그건 두 번째, 거짓된 회개에 대한 이스라엘이 유다가 돌아오지 않는 이유를 9절 10절에 밝힙니다. 그가 돌과 나무로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자 보십시오. 저건 내 일이 아니다. 저건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의 얘기다. 다른 사람의 얘기다. 이렇게 치부해버리고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이 모든 일을 너희들이 경험하고 눈으로 목도함에도 불구하고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여기 있습니다.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계 열방 가운데에 주님의 죄악으로 인한 징벌과 모든 패역한 일에 대한 주님의 심판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일이 아니야, 나는 안 그렇겠지. 여러분, 큰일 납니다. 여호와는 참으로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분의 저와 여러분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은 만홀히 여기짐을 받지 않습니다. 가짜로 회개하는 심령을 주님은 속지 아니하십니다. 진심으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마음을 쏟으셔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어의 레브라고 하는 말은 속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의 마음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쏟아 주께로 돌아가십시다. 아멘. 내가 지금 몸이 아프고 질병의 징벌이라든지 아니면 재정의 징벌이라든지 그런 것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표면적 고통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가슴을 찢고 주께로 돌아가십시다. 옷을 찢는 회개는 주님이 가증히 여기는 회개입니다. 퍼포먼스를 하거나 공연을 하듯이 옷을 찢는 행위를 주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진심으로 하셔야 됩니다. 마음을 쏟는 회개는 주님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면 주님이 우리에게로 돌아오실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하십시다. 고통을 모면하는 단지 퍼포먼스나 공연을 하는 그러한 회개가 아니라 우리의 진심을 담아 주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어리석고 무지합니다. 주님께로 돌아가는 하늘의 근심이 부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단락의 11절부터는 진정한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개와 그 여정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첫 번째, 그 여정의 첫 번째 단계는 깨어있는 선지자들이 필요합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패역한 유다보다 오히려 의로움이 나타나나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국률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깨어있는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일어나면
그 다음에 회개가 터집니다. 13절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절답사 자복하라. 자복한다는 말은 참된 회개의 표징입니다. 자복한다는 말은 시인한다는 말입니다. 이러는 겁니다. 헬라어로는 호몰로기야, 히브리어로는 여기서 야다라는 말을 썼는데 야다는 인정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 맞습니다. 주님, 성령님 말씀하신 것이 옳습니다. 저희가 그런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자복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정한 회개의 능력이요. 이 단계를 지나면 15절에 목자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단지 죄악에서 나오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요 회개의 영이 부어지는 표징이므로 내 마음에 합한 목자를 너희에게로 주리니 그들이, 잘 들으십시오,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회개가 나는 죄에서 돌이켜서 눈물 찔끔하고 끝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참된 목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지식과 명철이 부어지게 해 주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양육받게 하소서.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겠다는 겁니다. 16, 17절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이게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의 매개인 언약궤나 에봇이나 이런 것들을 우상시한 것들, 진정한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 깨닫게 할 것이며 지식과 명철의 목자가 일어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아멘. 말씀이 명쾌해지지 않으면 교회는 다시 타락합니다. 한국교회 가운데 또 열린하늘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 가운데 진정한 회개의 과정은 눈물 찔끔 짜고 죄를 깨닫는 것이 끝이 아니고 지식과 명철의 목자를 통해 양육받고 진정한 우상 숭배 탐욕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때의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열방이 그리로 모이리니. 할렐루야. 곧 잘 들으십시오. 에봇이나 언약궤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일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게 될 거랍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치 아니할 것이며 그때에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열조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함께 이르리라. 할렐루야. 이 부흥이 이 과정을 통해서 일어날 것이라고 예레미야를 통해 친절히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19절에 다시 첫 번째, 두 번째 거짓된 회개에 대하여 유다에게 말한 그 줄기에서 이어져 19절부터 세 번째 거짓된 회개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호와께서는 너희들을 회개하면 돌이키실 것인데 너희들이 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했느냐. 세 번째 19절부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 중에 아름다운 산업인 이 낙토를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내 아버지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 남편을 속이고 떠남같이 너희가 정령이 나를 속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 모든 회복의 약속을 하였고 너희들이 돌아오면 내가 회복해 줄 건데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속였다는 거예요. 뭘 속였다는 겁니까? 정령이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냐. 21절 소리가 자산 위에서 들리니
허망한 땅 산 위에서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 길을 굽게 하며 여전히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거짓된 속인 고백들. 나의 아버지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이빠른 소리로 그렇게 고백은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악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그 남편을 속인 거짓된 고백이 거짓된 회개라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회개하는 건지 아냐?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와라. 이렇게 회개하면 됩니다. 자, 22절부터 이렇게 합니다. 배역함을 고치리라. 자, 이렇게 기도합니다. 보소서, 여기서부터 기도입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시작.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이다. 아멘. 적은 산들과 산 위에 큰 산 위에 떠드는 무리에게 바라는 것은 참으로 허사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아멘. 진정한 회개의 본질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를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24절.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의 어렸을 때로부터 우리 열조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즉 우리는 수추 중에 눕겠고 우리는 수욕에 덮여올 것이니. 저를 따라합시다. 주님의 징벌이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덮인 바 된 것은 여호와의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는 허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라고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자 이제 본질적인 회개입니다. 우리 열조가 어렸을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거짓된 회개를 분별하고 참된 회개의 생명의 길로 돌아가십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시대의 부흥은 회개로 시작되었습니다. 회개가 없이는 회복이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단지 고통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고통을 제거해달라고 하는 어린아이의 땡깡 쓰지 마십시오. 고통을 왜 주셨는지를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돌이키지 않는데 고통을 주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아버지의 의도가 접히시겠습니까? 우리가 돌아가면 주님이 회복하십니다. 진심으로 회개하십시다. 거짓으로 고백하지 마십시다. 여호와가 구원의 능력이시요 생명의 영광임을 알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마음을 찢어 주께로 돌아가 금식하며 눈물로 엎드리십시다. 지금이 절호의 찬스입니다. 게으름을 회개하십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업과 우리의 산업들이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음에 주님께로 돌아가십시다. 사랑하신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오늘 이 새벽에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여 기도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7장 진정한 회개를 읽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고린도후서 7장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하늘로부터 임하는 생명의 근심이 성령의 회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종교적인 퍼포먼스는 우리 스스로 속는 줄도 모르고 늘어나고 있죠. 특별히 사역자들과 리더급의 사람들은 어떤 은혜와 컨퍼런스를 많이 참여했기 때문에 은혜가 임하는 현상들은 많이 봤고 그런 걸 흉내내기에 우리가 다 익숙한데 투박하게나마 우리의 마음의 진심을 주님께 고백하는 진정한 회개가 사라지고 있는 게 안타깝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정말 정직하게 수사학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 스스로의 의를 드러내는 달콤한 고백들이 아니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진정한 회개의 영이 임하도록 우리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주께 기도하십시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우리 같이 진정한 회개가 임하도록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은총과 영광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주님이 우리에게 불편한 것은, 마음이 어렵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거짓된 회개가 아니고 진정한 마음을 쏟아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의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 아버지 보고 당신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께 엎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창녀의 낯을 가지고 단지 우리의 삶의 고통들이 거두어지기를 원하는 거짓된 회개에 속지 않게 하소서. 종교적인 퍼포먼스와 공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안에 그 빛 가운데에 노출되는 생명의 회개가 임하게 하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회개를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밝히시사 우리의 배역함과 우리의 패역함이 하나님 앞에 죄악이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 앞에 뻔뻔한 수치를 모르는 백성으로 심령으로 서 있는 어리석은 백성이요, 어리석은 심령이요, 뻔뻔함과 수치함을 모르는 어리석은 백성임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의 산업을 만지시고 우리의 기업을 건드리시며 우리의 풍요로운 모든 것들을 깨뜨리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참을만 하고, 그리고 때로 예배나 모임이 있을 때에 한두 번 그냥 주님 회복해달라고 고쳐달라고 구하는 정도.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정도로는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주님의 마음을 다한다 할 수 없으므로 우리는 미지근하고 우리의 마음은 어리석어서 여호와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한 시간 여호와여, 깨트리시지만 회복하시고 넘어지지만 다시 회복하시는 예레미야와 같은 생명의 선지자들이 이 땅에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식과 명철로 가르칠 목자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한 우리의 이 어리석음이, 이 패역함과 강팍함을 용서하소서. 하나님, 신앙생활의 연조가 되면서 굳으면 굳을 대로 딱딱해지고 내 심령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아니하고 주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하고